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상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러나 율법에는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런 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에 합당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저도 자유인이고 우리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나 자유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다 하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도소에 가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유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갚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소나 양이 있는데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면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상에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배상 제도를 통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고 우리와 직접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배상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은 여기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배상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와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배상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갚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밭에 불을 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법을 보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웃에게 잘못한 게 맞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이웃에게 저지른 게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도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인간이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한 가지는 먹지 못하게 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 이건 죄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야, 900년 살았으면 진짜 더 이상 세상에 소망 안 두고 살 만큼 오래 살았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900년은 잠깐이에요. 창세기 5장에 가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왜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불을 놓아서 그래서 다른 밭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망이라고 하면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가 죽는 것, 이게 사망 맞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는 것밖에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요, 진짜 사망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부득이도 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부분 나와요.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의 죄의 값으로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목이 타들어가요. 위를 쳐다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낙원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서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더운 여름에 제가 여러분 덥다고 여러분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말하는 게 뭐죠?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10년 정도 고통당하고 죽으면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좀 느려서 한 100년? 힘들어도 100년, 시간 지나면 100년이 되니까 100년 지나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견디면 돼요. 얼마나 가게 됩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최후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매주, 매달, 매년 말에 당신이 받아야 할 상이나 벌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날에 반드시 받아야 할 상이나 벌을 반드시 지불하신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이나 벌을 지금 당장, 뭐 오늘이라든지 뭐 다음 달이나 내년에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될 상과 벌을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동일시함과 같아서 당신 스스로를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는 필연적이다. 죄의 징계는 뭐라고 해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배상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지었지만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 착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지은 죄가 용서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 한 명만 죽여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라가 어려울 때 금반지를 팔았는데요. 잘하셨죠? 저는요, 불이웃도 많이 도왔는데요. 저는 자선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부모님도 공경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저는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그것과 살인한 것과 별개라고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짐승을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서 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나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서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배상할 때 원칙은 뭐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대표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죠. 염소를 잡죠. 소를 잡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그가 농사했던 곡식을 가지고 바칩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서철원 박사님께서 기독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원리는 사람의 죄는 사람의 죄로만 해결이 되지 소나 양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뭐 염소를 잡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짐승을 잡아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어떤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에도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갚으려면 최상의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같은 건 뭐죠?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갔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즘 더우니까 옷이 젖잖아요. 그리고 뭐 먼지가 많은 그런 날에 보면 옷이 먼지가 묻죠. 또 몸에도 찌든 때 같은 게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몸을 씻기 위해서 이 비누를 사용해서 뭐 샴푸를 사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대체 무엇으로 씻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고행이다. 네가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 너희 몸을 쳐서 학대하라. 고행. 죄송합니다.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극락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워 자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잤어요.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몰라요. 식사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산에 들어박혀서 하루 종일 연불을 외우시고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 성철 스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는 수미산에 미친다. 제가 이 수미산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수미산은 불교에 나오는 상상의 산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다면 그 산보다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수미산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기 죄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으냐? 자기 죄가 수미산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극락을 가겠어요? 나는 지옥 간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고요?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지옥 가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언어를 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한 30번에서 50번 거짓말 한대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데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럼 하루에 한 30분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000번 이상 하잖아요. 10년이면 10만 번이에요. 10만 번. 다른 데 다 빼고 거짓말 하는 것만 해도요, 수십만 번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 미래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죽는 건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혹시 죽으면 지옥 갈까봐. 혹시 죽었더니 이 땅보다 못한 삶을 살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이 땅도 좋지만 죽고 나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을 수밖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배상을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상의 원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상에 담긴 복음 첫 번째,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세 번째,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가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기 갑절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둘, 짝, 철저함, 충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갑절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2배죠, 2배.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갑절이라는 것이 꼭 2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엄녀가 심판을 받을 때 이 엄녀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갑절이나 더 심판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갑절은 2배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충분한 능력을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 문제를 해결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죄를 약간씩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하고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런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급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럼 소 한 마리의 가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값을 지불했을 때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됐다 그런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충분히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바로 작동해야 되는데 때때로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나를 고자질을 해요.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천국 가냐? 양심이 막 우리를 막 정죄한다고요. 그게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정죄가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정죄가 맞지 않다고요. 왜냐?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막 나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야, 너 도둑질 했지?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냐?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 양심이 나를 지적질해요. 야, 너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냐?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맞아. 나는 거짓말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우상숭배도 했고, 나는 못할 짓을 다 했다. 그렇지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나는 충분히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카톨릭은 99.9999%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신부님들 딱 만나서 신부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한 명도 없어요. 수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에 50년 다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짝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천주교에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과 행위가 같이 합쳐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믿는 것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신부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못하는 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배상에 담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죠. 배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갑절이나 배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 죄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내 죄 문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배상의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만들어낸 하나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배상에 담겨 있는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고발하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고 지적질할 때에 속지 마시고 그 배상에 담긴 복음을 붙잡으시고 양심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인정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보다 양심을 더 믿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적질할 때에 내 양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